그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전후 맥락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빈들로 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셨다는 건 뭐냐면, 당시에 헤롯이라는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독재자를 가리켜 최근에는 침팬지 수컷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부근에는 오랑우탄 같은 비유에 맞추는 그런 족속들이 장관으로 또 앉아가지고 헤롯 왕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상을 거원하게 진미를 차려놓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면서 한참 흥이 날 때 헤로디아의 딸이 아주 여유하게 춤을 춥니다. 그래서 그 춤에 거기에 있던 모든 장차관들이 전부 그냥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말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아,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주겠다. 너의 소원을 얘기하라.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저 철천지 원수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해라. 그래서 왕이 이미 약속한 것이 장차관들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참 번복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이렇게 쟁반에 받쳐서 이제 내놓게 됩니다. 이 참혹한 현실을 예수께서 들으셨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모두가 온 민중이 따르던 그런 종이었는데, 이 한 여자아이의 춤값에 목이 잘려져서 좀 피 묻힌 그 쟁반 위에 담겨졌다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께서 빈들로 가셨어요. 서글픈 마음을 가지고 빈들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소문을 듣고 왔는지 그 빈들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됩니다. 이 참혹한 현실이 오늘 한국에서도 보면은 대낮에 신림역 인근에서 칼부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4명의 사상자가 생기고 많은 사람이 부상자가 생기고 그랬는데, 그 댓글이 달렸는데 보니까 그 남자의 얼굴이 나오고, 그리고서는 그 댓글에 뭐라고 그랬냐면, 멋있다 상남자, 이 칼부림 댓글에 충격적인 것을 YTN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걸 보고서는 이런 비극이 있느냐 그렇게 하질 않고, 멋있다 그렇게 칭찬하는 댓글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얼굴까지도 공개해 주면서.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또 신림동에 이어서 분당에서 칼부림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남자들만 26, 27살 때 그 청년들만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번에는 무차별 무분별하게 많은 사람들을 자동차로 치어서 부상을 입히고, 또 두 칼을 들고서 막 그냥 무작위로 그냥 찌르고 다녀서 이렇게 많은 부상자를 생기고, 그렇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전부 참사들입니다. 참사. 이태원 참사, 여기에 이 분향소에 유가족들을 찾아가서 대통령도 사과하지 않고, 국무총리도 사과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사과가 없습니다. 엄청난 세계적인 참사인데 이런 끔찍한 참사죠. 잼버리에서 새만금 잼버리에서도 보면은 온열 환자들이 그냥 하루에도 몇백 명씩 생기고, 그런데도 대회를 중단하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지만 그냥 계속하다가 영국과 미국은 짐 싸가지고 다 철거하고, 참 한국이 이 후준성에 그래도 방탄소년단이 있고
그냥 한국이 문화적으로 참 높은 나라인 줄 와봤는데 와보니까 그냥 미개하고 화장실도 막히고 찬물도 안 나오고 물가는 그냥 막 얼음 몇 조각 살려면 비싸고 모기들이 막 이렇게 달라붙고 벌레도 붙고 언제 이렇게 후진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세계적인 수치를 갖게 되었어. 이것도 하나의 참사입니다. 그리고 뭐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뭐 했냐. 이거 좀 잘 준비해 놓고 그러지. 이렇게 전 정부를 탓하는 야비한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참 그 뭔가 정치적으로 아주 이 혹독한 검찰 독재 그 치하에서 시달리는 거 요즘의 현실, 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의 그 학정에 시달리는 민중들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오늘도 이 불쌍한 민족, 진정한 참된 지도자를 얻지 못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민중들을 보실 때 예수께서는 불쌍히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보신다는 말이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속에서 그냥 오장육부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런 연민의 정,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뭔가 그 인정,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자기도 참혹한 상황인데 자기보다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내쫓지 못하고 저녁을 먹이고 침대에 자게 하고 그런 그 온정이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온정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게 된 것처럼 이런 온정이 치밀어 올라와서 예수께서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소경도 고쳐주고 졸음발이도 고쳐주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셔가지고 건강한 사회적인 일원이 되어서 살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데 여기는 빈돌이고 먹을 것도 없고 이들이 가서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바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냐?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참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그런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큰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은 찌끄기 같고 이런 미미한 존재일지라도 너희라도 내게로 와라. 내 손에 들려지면 크게 사용하게 되리라 하는 것을 암시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린아이가 바친 그것을 손에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 무리들을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이제 자리에 조용히 앉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우성거리고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소란을 피우고 그런 사람들이 50명씩 이렇게 질서 있게 정돈해서 앉히게 되니까 조용해지고 뭔가 기적이 일어날 조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그래 보세요. 그냥 뭐가 그냥 소란 피우고 그냥 난동만 부리고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지도력을 발휘해서 50명씩 차분하게 잔디에 전부 앉히시니까 조용하게 되고 뭘 분배하더라도 질서정연하게 50부장씩 한 명씩 딱딱 불러오면은 금방 순식간에 분배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질서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서를 잡혀 놓으시고서는 예수께서 빵과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손에 들고서 축사하셨다고 했어요. 축사.
이 축사라는 말이 베라코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베라코트. 이것은 무언가 그 포도주를 마실 거나 또 빵을 먹거나 과일을 먹거나 뭐 야채를 먹거나 그런 때 이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베라코트가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바룩 아따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암모치 레케민 하레. 이렇게 예수님이 축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띄어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서 50명씩 그룹들에게 나눠 주니까 이 배고프던 사람들이 그냥 며칠 굶었다가 먹는 것처럼 아주 맛있게 빵도 먹고 생선도 먹고 배를 두드리면서 만족하게 흡족하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먹었을 뿐만 아니라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서 예수께서 부스러기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거둬들여라. 광주리에다가 이것을 전부 빵 조각들을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빵 조각에 이렇게 담고 보니까 상당한 수가 됐어요. 굉장히 많죠. 빵 조각들을 버리질 않고. 그래서 광주리를 바구니로 세어보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남았어요. 5병여로다가 이렇게 5,000명 이상이 먹고 그리고 12광주리 가득히 거두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놀라운 얘기죠.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에 전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아이가 바친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어른들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게 거뒀는데 예수께서는 그 나머지 찌꺼기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소중히 간직하라, 거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나머지 left over 나머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보면은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도 아침 일찍이 와서 하루 한 데나리온 10만 원을 약정하고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한 9시에 가서 9시간 일하는 사람 뭐 이렇게 천차별이 있었는데, 마지막 11시에 온 사람들, 1시간 일하는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는 거지, 자빠진 거지, 전부. 정문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업하는 것마다 전부 망가졌어요. 빚만 자꾸 늘리니까, 도대체 살 수가 없으면 빚은 들고 갚을 능력은 없고. 그래서 자살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제 시행할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집에서 날마다 먹고 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딸이 엄마 소원이 아버지하고 한번 교회 가는 거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날마다 집에 놀고 있으니까 어머니 소원을 한번 들어드시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따라갔어요. 교회 갔더니 마침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노동자들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야, 저렇게 예수님의 경영 비법에 따라서 하면은 안 될 것이 없겠구나. 내가 저렇게 한번 좀 해보자.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첩매 교회를 가가지고선. 그래가지고서는 어떤 서열화도 없고, 계급화도 없고, 차별화도 없고, 경쟁화도 없고, 이런 모든 것을 세상에 승리하기 위한 그냥 발버둥 치고 막 바등바등 해야만 이렇게 먹고 사는 세상 아니에요? 그런 것을 완전히 철폐하고 그냥 마음껏 이렇게 일하게 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미래산업이라는 그런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하고 나니까 그냥 이 사원들 복지와 이 혜택은 최고로 해주고,
그리고 뭐 출근부도 없고 퇴근도 없고 가족 사정에 따라서 집에 급한 일이 있으면 그냥 누구한테 신고할 것도 없고 부장도 없고 계장도 조직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진해서 책임을 지면서 열심히 분발해서 일해가지고서는 금방 순수익이 300억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나라도 노벨 물리학상을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카이스트에 이제 이것을 기증을 했습니다. 300억. 잉여 이익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 이제 제공해가지고 그것이 정문술 빌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카이스트에 가면은 빌딩이 하나 쓰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모든 그 조장, 계장, 부장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책임자가 필요하면은 이름을 쭉 써놓고 선풍기로 막 돌려서 가장 멀리 날아간 사람 이름을 뭐 필요한 대로 뭐 조장이든 계장이든 임시로 세워놓고 그런 방법을 쓰고 외국여행도 시켜주고 자녀들 교육비 무슨 사회복지 혜택 이런 걸 최고로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대를 하니까 사원들을 우대하니까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큰 성장을 소득을 올리게 되더라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러스킨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경제학자가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은 생명의 경제학이고 은총의 경제학이다.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깐디가 그 책을 읽고 자기 인생을 아주 완전히 이 책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회사가 쥐어짜는 경영을 합니다. 그냥 지금 세상의 경영 방법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막 그냥 닥달하고 그냥 막 뭐 보고하게 하고 뭐 감시하고 그렇게 해서 월급은 조금 주고 하면서 쥐꼬리 같이 월급 주면서 노동을 많이 시키고 수동적이고 과로에 시달리는 그런 회사가 있고 을회사는 복지 혜택을 잘 해주고 업무 환경을 개선해주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창의력을 키워주고 의욕이 일어나서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을회사가 승승장구하게 되더라 하는 그런 경영을 어떻게 보면 갑회사 같이 해야 쥐어짜고 막 닥달하고 그냥 감시하고 호통치고 막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 같아도 그런데 결국 을이 회사가 성공하게 되더라는 것이 이제 그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30장 32절에 보면은 벨리알의 아들이 이제 벨리알이 이제 비류라고 성경이 번역했어요. 불량배라고도 번역하는데 다윗이 그 아멜렉을 다 그냥 정복하고서 많은 그 대대적인 성리하고 빼앗겼던 처자식도 다 찾고 엄청난 노획물이 얻게 되었어요. 그때에 비류들은 벨리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직접 싸운 참전 용사들에게 이것은 성과급으로 줘야 된다. 아내와 처자식들은 그냥 각자 다 보내줘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노획물들은 목숨 바쳐서 싸운 실적을 올린 실적주의자, 성과주의자, 강자들이 차지해야 된다. 이 강자 독식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세상의 원리 아니야.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들을 비류, 벨리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벨리알의 아들들. 불량배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설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자들은 이렇게 좀 억누르고 억강, 부약, 약한 자들은 이제 도와주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한 자들은 그냥 이거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이거 우리의 차지로 하자, 성과물을. 그런데 다윗은 승리는 우리의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소외자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이 다윗의 원리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다윗은 승승장구 왕으로 유다 왕이 되고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되고
다윗의 리더십이 그런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도 이 나라의 국민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그 존엄성을 모두가 갖추도록 기본적인 존엄성을 살려줘야 된다. 그런 방법입니다. 헤롯이 학정에 시달린 무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리고 병자 치유를 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부스러기에도 전부 버리지 않고 12바구니에 가두게 되었다. 주님의 은혜로 땀 흘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건 뭐냐면은 the least advantage, 혜택이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천덕꾸러기 같고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이 사회에서 그냥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줬어요. 가장 혜택이 적게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 이 북유럽의 국가들이 이 지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인데 그들은 헌법에 인간의 존엄성, 이것은 어느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존귀한 것이다. 이 인간의 존엄성을 세워주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것이다. 이게 헌법 1조입니다. 그 스위스나 독일이라든지 오스트리아 이런 북유럽의 국가들이.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준다는 게 뭐냐? 최소한 그 의식주 문제들, 산무 정책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의료, 무료 의료 혜택을 받게 하고, 교육도 무료로 받게 하고, 주택도 거의 무료에 가깝게 집을 장만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배불리 먹고 또 그러고도 남는 은총의 경제학,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오병이어의 법칙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 헤롯 때 학정에 시달리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고 치료하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것이 어린아이가 바친 그 어린아이의 한 끼 욕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기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작은 것도, 나같이 부족한 것도 주님께 드려지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손에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원리를 터득했어요. 이렇게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흡족해질 수 있는 은총을 우리가 하나의 영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이것을 이 사회 질서적으로도 정립해 놔야, 그래야 참 진정한 참된 행복한 나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터득하시면서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